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토요 치유 모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새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통화 179, 새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정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다시 통합 177장 새 찬송가 190장입니다. 통합 177 새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여
이상학 장로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녁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혼돈과 혼란과 암흑 속에서 헤매이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고 계속 우리가 힘을 잃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가기 힘든 이런 문제에 우리가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이 모든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성령께서 강림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토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치유 모임으로 모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은 고통 속에서 헤매이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모든 문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혼란 속에 있는 혼돈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백 목사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몸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08페이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이와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백일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10월 1일입니다. 시비치에 있는 리저월드 한인교회 박경자 이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인데요. 거기 담임 목사님 한용구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오셔갖고 또 저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치유 메시지는 제가 아주 간단히 하고 또 치유 메시지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아주 간단히 하고 다음에 한용구 목사님께서 그냥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을 24절을 참고했는데요. 24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말이 나와 있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이제 역사와 인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떠한 것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겠습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으니까 육체의 소욕 반대대로 역사하는 게 그 성령의 역사예요. 육체의 소욕과 반대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참 성령에 관심이 많습니다. 21세기는 그렇습니다. 믿는 분들이 성령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뭐 치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모였죠. 또 축사도 있고 기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물질적인 축복,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물질적인 축복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성령의 외적 역사이죠. 용어를 쓰자면은 유식한 말로 하자면은 그런 것들은 성령의 외적인 역사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뭐 성령의 나타나심도 뭐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볼 수도 있죠.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같은 것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육체의 소욕에 반대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반대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뭐 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제가 인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요, 저희들이 좀 부족하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죠. 하나님 계시나, 뭐 성령 계시나, 뭐 처음에는 이제 그런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기적이 막 일어나요. 치유가 막 일어나요. 귀신이 막 쫓겨나요. 와, 하나님 계시구나. 성령님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이거는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고
결국은 이제 이 근본적인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악령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악령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역사해요. 그게 악령이에요. 그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인도해요. 그게 악령이에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악령이요,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악령이요, 치유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거짓 치유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축사를 흉내낼 수도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흉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모든 종교에는 축사, 엑소시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가짜 축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성령의 근본적인 역사, 제가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악령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으면 성령의 역사와 인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는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 사람이 이 성령의 근본적인 역사와 인도 가운데로 들어가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겨나니, 그거 깨달았어요? 그거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제일 센 신이다, 센 귀신이다, 그러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도 귀신이 안 떠났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귀신이 떠나더라.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요. 이 성령의 그 역사 인도 가운데로 못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 정말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근본적인 내적인 역사와 인도 가운데로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평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읊어먹어요. 예, 그걸로 영업을 해요. 그걸로 장사를 해요. 그 이름으로. 그 이름 팔아먹고 살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 삶을 보면은 이 성령의 이제 역사 인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제가 막 마음대로 만들어냈습니까? 이런 말씀은 오늘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잖아요. 예, 조금 이제 illustration, 조금 설명을 덧붙여서 그대로 인용한 거잖아요. 예, 성령의 역사,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일단 믿음을 주었습니다. 이건 5장 5절 말씀인데요. 5장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일단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율법 좋지는 않습니다. 네. 율법을 어긴다는 말은 아니고요. 율법이 뭐 나쁜 겁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다는 게 아니고, 일단 율법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믿음을 쫓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율법으로, 내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러한 그 믿음을 쫓는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하면은요. 그리고 행위를 의지하는 율법주의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 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 여기서 이제 그 권면이란 그 율법을 지켜야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구원 받는다, 그 권면 말하는 것이죠.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그 리걸리즘이죠. 예. 그러니까 행위를 의지하는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 반드시 전달이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말들을 하느냐? 왜냐하면
하느냐? 그것은 영적인 것 반드시 전달되거든요. 예, 갈라디아서 5장 9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예.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죠. 적은 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확 퍼지거든요. 예, 교회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적은 수라 하더라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거부해야 된다. 예, 배척해야 된다. 예,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예, 영적인 것은 반드시 전달이 된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참 무서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무 옛날에는 아무 사역자나 만나지 말라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이제 그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그대로 이제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사실은 어떤 사역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한 개인의 이제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자, 이제 성령의 인도를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자유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자유합니다. 뭐 율법을 깨트린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어긴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은 정죄받고 벌받고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해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아주 자유로운데 그 자유로 무엇을 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릅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소욕,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죠.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으로요. 이게 성령의 인도인가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 육체의 소욕을 이루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 자연스러운 것이야.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이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성령의 인도야. 그거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성령을 따라 행하죠.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13절에서 14절, 22절에서 25절인데요. 22절에서 25절 거기 보면은 성령의 열매 나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이고요.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면은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21세기에 그 많은 교회들이요. 율법주의는 잘못됐다. 그거는 대체로 말을 잘 해요.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교회도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방종으로 빠졌어요.
많은 교회들이요. 그러면서 방종으로 빠졌어요. 방종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항상 뭐 어떤 교수님이 그랬어요. 항상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종을 막 이제 정죄하고 그러다 보면 어디에 빠지겠어요?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주의를 막 이제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다 보면 어디로 빠져요? 방종에 빠져. 근데 여하튼 지금은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하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는 율법주의 되게 강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율법주의 아주 강했어요. 지금은 또 시간표가 어떠냐? 대부분의 교회 방종을 방관해요. 방종을 그냥 내버려둬요. 자유의 이름으로, 심지어 인권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지 않았냐? 맞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종의 멍에는요, 물론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요, 사실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육체의 소욕, 욕심과 정욕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은요, 율법의 종이 되죠, 절대 자기 육체의 소욕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깊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심지어 뭐 신학교, 현대 교회가 이제는 너무 이렇게 방종을요, 방관하고 있고, 방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개인들이 뭐 행복하냐 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예.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행복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니코틴 중독, 이게 뭐예요? 또 새로 나온 전자담배 중독, 알코올 중독, 마리화나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온갖 중독. 그거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내키는 대로 하면서 절제 못하고, 지가 내키는 대로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그것뿐입니까? 그 정도만 얘기하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이것도 참 많이 인용을 해요. 다 이뤘다, 뭐가 문제냐. 그런데, 먼저 그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 이거를 많이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하셨다. 사단 문제 다 해결하셨다. 하나님 떠난 문제 다 해결하셨다. 다 이루셨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만 받으면 된다. 자유만 누리면 된다. 이러면서 기복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다 이루신 거는 맞는데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아까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걸 다 이뤘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인도인 것이에요. 간단하죠. 예.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내 욕심 말고, 내 육체의 소욕 말고, 내 정욕 말고, 세상이 좋다고 그러는 건 무엇입니까? 물질주의. 너무 물질주의에 찌들었어요, 지금. 한국과 미국이 그렇습니다. 성공! 예. 성공이 무슨 What's wrong with success? 예. 성공이 무슨 죄냐? 성공 만능주의, 성공 지상주의, 성공이 최고의 가치. 그 문제죠.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보 아니에요. 성공 잘하고 있는데 왜 개종을 해갖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갖고 돌 맞고 뭐 결국 사형에 처해져 죽었어요. 평생 핍박 박해받다가 가만히 그냥 입이란 다물고 가만히만 있었어도 됐어요. 예. 그 정도로 아주 최고로 성공의 그 길을 달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생.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3대 랍비 중에 하나가 가말리알이에요. 3대 랍비 중에 꼭 그래도 하나만 뽑으라면 가말리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유태인 역사상 최고의 랍비의 제자, 아마 수제자였을 것 같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성공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갖고요, 평생 핍박 받게 받다가 순교했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여하튼 이제 그리스의 사람들은 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 이러한 그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그 열매를 맺습니다. 악령의 역사와 인도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성공할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겠죠.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자기가 원하는 거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랑의 열매는 못 맺어요. 또 절제로 끝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절제는 못해요. 예. 절제는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프 베조스 이런 사람 안 부럽다니까요. 예. 그런 사람도 정말 사랑이 없잖아요. 예. 제프 베조스와 아마존의 구호가 relentless. 예. 잔혹함, 냉혹함. 봐주는 거 없다는 것이에요. 타협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 세상이다 이거죠. 어디 무슨 한가하게 무슨 사랑 따위나 그러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존이 세계 1위가 됐어요. 이커머스 세계 1위. 그렇지, 심심하잖아요. 예, 자기가 세계 1위가 되니까 심심해서 그만두고 블루 오리진. 예. 스페이스X는 이제 누구더라 또 다른 사람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게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은 제프 베조스. 새로운 먹거리를 이제 찾아 나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죠. 예, 믿는 사람들도 부러워해요. 우리 2세들 예, 성공밖에 모르고 물질밖에 모르지 않나. 근데 교회는요,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은요,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한때예요. 예. 의사, 변호사, 기업가 이런데 한때는 다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100%더라고요. 거의 100%. 사회생활 오래 하면은 거의 100% 안 다녀요, 교회. 어쩌다가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 달에 몇 번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 맺어야죠. 그렇게 냉혹하고 잔혹해서 1위해서 뭐합니까? 세계 1위해서 뭐예요? 절제로 할죠. 자기 욕심도 좀 절제로 할 줄 알아야죠. 자기가 1위하고 주위에 다 망하면 됩니까? 그래서 사회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 미우라 아야콘가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죠. 처음에 구멍가게를 했대요. 성실하게 잘하니까 거기만 잘 되고 주위 구멍가게가요 다 문을 닫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다 망하는 게 우리가 소원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바쁘면은 계속 옆 가게에 보내줬대요. 그러니까 그 동네 가게들 다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잖아요. 손님들이 덜 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덜 벌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그 시간에 글을 썼어요.
그래갖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된 거예요. 사랑이잖아요. 절제이잖아요. 욕심도 절제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특히 미국, 대한민국 무한 경쟁이에요. relentless, 장혹함, 냉혹함. 타협 없어요. 봐주는 거 없어요. 그러다 굶어 죽는다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세요. 참새도 다 먹여주시던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 더해 주시잖아요. 다 외우고 있잖아요. 실천은 별개입니까?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는 말씀대로. 말씀은 보니까 우리 육체의 소욕과 반대로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계속 따라가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돼요. 사랑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요. 교만하여 격동 투기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 근데 이것을 이 세상에서는요, 이것을 합리화하고 있고요. 이거를 it's okay, 괜찮다고 그래요. 예. 격동이 무엇입니까? provoking, 서로 이제 이렇게 let's not become conceited, provoking and envying each other. 예. 서로 계속 자극해요. 예. 너 이거 있어? 너 돈 얼마 버냐? 너 어느 대학교 나왔어? 너 잡이 무엇이야? 너 돈 얼마 벌었어? 너 동네 어디 살아? 어떤 집에 살아? 자극을 합니다. 격동을 해요. 그리고 투기해요. envy. 계속 그냥 질투죠, 질투. 예. envy, 질투죠. 투기. 여기서 투기란 부동산 투기가 아닙니다. 서로 질투해요. 저 자식은 부모 잘 만나갖고 저 자식은 능력도 없는데 머리도 나쁜데, 예. 하루 종일 그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의 인도라고요? 악령의 인도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하고 너무나도 잘 맞아요. 너무나도 우리 체질에 잘 맞아요. 왜? 육체의 소욕이니까. 나하고 딱 맞아. 그러니까 좋은 거야. 예, 그래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가 별거 아닙니다. 그래, 잘한다. 그쪽으로 가. 네가 계속 그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냐? 좋은 학교 나왔잖아. 좋은 직장 얻었잖아. 이제 부자 됐잖아. 예, 이게 악령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하고 딱 맞아요. 왜?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육체의 소욕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딱 사실 구분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싹 들어가고 인도로 들어가야 되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제일 좋은 거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한국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카이스트의 배상민 교수가 최근에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요, 세계 제1의 디자인 학교 파슨스 나왔어요. 그리고 14년 동안인가 하루에 15년 동안 하루에 4시간 자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갔고요. 디자인상, 세계 최고의 디자인상을 2번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놨어요. 근데 그 과정에 불면증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대요. 왜? 설교만 들으면 잠이 오더래요. 예. 참 머리가 좋아요. 그렇죠? 예. 어떤 분은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하여튼 잠이 오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갔는데, 근데 여하튼 이제 카이스트에 갔는데 다 이제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디자인하게 하옵소서. 현장을 본 거죠. 아프리카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 똥물 마시고 배탈 나서 죽는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 대부분이라는 것을 이분이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이에요. 현장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디자인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후로 최고의 디자이너에게 주는 상을 50번 이상 받았어요. 몇 년 사이에,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 사이에 50 몇 번 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고민하는 건 하나예요. 교만해질까봐. 너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다 내려놓더니요,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교만해질 수 있죠. 그래서 악령의 육체의 소욕 따르기 쉽죠. 교만 우리하고 잘 맞잖아요. 우리 육체의 소욕과 우리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고민하는 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카이스트의 배상민 교수.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장기적으로 보면요, 성령의 역사와 인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그게요, 나에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런다고 내가 배상민 교수처럼 되겠어요? 자기의 분수에 자기의 그 주제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은사도 다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른 것입니다. 오버할 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욕심을 낼 때, 과욕을 부릴 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성령의 역사와 근본적인 역사와 인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이게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이에요. 참 마음 아픈 게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참 미국 오시라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리시다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이제 회복 시키실 것이지만 나이도 이미 있으신데 조금만 더 욕심을 내셨어요. 빨리 미국에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오라는 말씀이었죠, 사실은. 너무 잘 되거든요, 목회가. 조금만 더 1년 사이에 그게 우리예요. 그게 저거 우리 욕심이에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우리에게, 심지어 세상적으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무엇이요? 성령의 역사와 인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결론입니다. 성령의 역사 인도 가운데로 들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치유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기준 그거예요. 물론 요거밖에 치유 안 됐어? 성령의 역사와 인도 가운데로 들어가나 그걸 보셔야 돼요. 아직도 헤맬 수도 있어요. 아직도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아직도 학교 못 다닐 수 있어요. 직장 못 다닐 수 있어요. 그걸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옛날보다도 공부 잘하나? 직장 잘 다니나? 그 기준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따지자면은요, 불신자 중에 훨씬 더 공부 잘하고 훨씬 더 일 잘하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해서 악한 영들이 물러났어요. 회복됐어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근본적인 역사와 인도 가운데 들어가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글로 들어갔어요. 아직도 뭐 헤매요. 아직도 가끔씩 사고치고 있고 뒤집어지고. 그런데 보니까 성령의 역사와 인도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거 끝이에요. 그러면 끝이야.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이제 끝났다. 왜 끝났어요? 좋은 의미에서. 너 아직도 헤매지? 예. 너 아직도 시달리지? 네. 그래, 넌 끝났어. 내가 도와줄 필요도 없어. 왜요? 너 제대로 들어갔어, 너는. 그게 뭔 소리야 도대체. 수수께끼 같은 소리. 성령의 역사와 인도 가운데로 넌 들어갔다는 거야. 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야, 그 심오한 말씀. 그 정답이었어요. 그 후로도 많이 헤맸죠. 그게 정답이었어요. 자, 성령의 역사 인도 가운데 들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된 치유, 저희 모두 다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또한 저희가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서 성령의 참된 역사 인도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